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2절부터 12장 6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2절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스루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과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말씀 선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 또 예배하기 위해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 수 있는 은총과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삶을 헌신하고 또한 이 시간에 귀한 예물 드린 귀한 마음을 주께서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 11장은 이제 11절까지가 이제 단락이 끝났고요. 그리고 12절 1절 그리고 12장으로 넘어갑니다.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그러니까 에브라임,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말인데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을 완전히 애워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유다도 역시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이 정함이 없도다 그랬는데 불안하게 또 쉼없이 돌아다니는 것, 또 방랑하는 것, 배회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할 것 없이 이 북쪽과 남쪽 전부 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브라임에 대해서 12장이 말합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고, 여러분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가고, 여러분 이 동풍은 그야말로 여러분 기억하시죠? 홍해를 말려버린 바람이 이 동풍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그런 일들을 하셨는데 굉장히 파괴적인 그런 바람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바람을 동풍을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인간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헛된 일을 지금 북이스라엘이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들이 어떤 것입니까? 종일토록 거짓, 포악.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누굴 의지합니까? 다른 나라, 외국의 다른 나라들을 의지합니다.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고 이렇게 이집트를 의지하려고 하고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하고, 여러분 애굽은 어떤 땅입니까? 노예 생활하다 나온 곳이에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즉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예수와 때문에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의 기회를 또 주고 계세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6절까지 읽었는데요. 야곱의 생애를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를 지금 그 다음에 언급을 합니다. 야곱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예요. 조상입니다. 야곱에게서 12지파, 12아들, 그리고 12지파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를 지금 들려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들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자기들의 뿌리에 대해서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출생했고 너희들이 어떤 존재이고 지금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멸망했죠 결국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 잠깐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실 수 있을까? 인간 같았으면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이 일을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1장 9절에 내가 하나님이여 사람이 아님이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또 여기 12장에 넘어와서 또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살 길을 지금 또 만들어주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켜봐도 그렇잖아요. 정말 나는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없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자꾸 말씀하실까? 왜 또 나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 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왜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호세아서 전체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 11장 9절이죠.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이 12장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이야기들을 또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야곱의 세 가지 이야기를 연속적으로 말씀하시죠.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보세요. 3절에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여러분 야곱은 이 태중에서 어머니 리브가 뱃속에서 형 에서와 함께 있을 때 함께 있다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형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잡는 자라는 뜻이에요. 야곱은 무언가를 잡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형에게서 무엇을 빼앗습니까?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잠깐 얘기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모든 스토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짤막짤막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짤막한 얘기 가운데 야곱의 모든 스토리가 다 들어있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지금 야곱이 형의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잡았다. 결국에는 에서 형의 장자권도 빼앗죠. 팥죽 한 그릇에 빼앗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아버지 이삭의 축복도 다 빼앗죠. 자기가 형인 것처럼 속여서. 결국 다 팥죽 한 그릇에 그리고 속여서 형의 것을 다 차지했어요. 그게 누구였다는 겁니까? 그게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렇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그 말씀은 없지만 장성에서는 그 원어로 보면 자라서 장성에서라는 말이 있어요. 자라서 장성에서는 힘으로 하나님과 힘으로 겨루었다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엄마
해서 일어난 일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여기가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야복강입니다. 야복강가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서 씨름을 합니다. 레슬링을 해요. 그 장면을 여기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성경에서 이 12장에서 가장 중요한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고 싶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장면이 바로 여기에요. 저도 일주일 동안 정말 씨름을 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자, 뭐라고 말씀하냐면 창세기의 이 야복강가에서 정말 이제 형 에서를 좀 있으면 만나야 되잖아요. 형을 만나야 되는데 형이 지금 400명의 사람들을 끌고 오고 있거든요. 뭘 하려고요? 에서의 마음속에는 이 분노가 가득해요. 야곱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렸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야곱이 도망쳤잖아요. 밧단 아람으로. 거기는 엄마의 삼촌이 라반이 살고 있는 곳이었죠. 근데 형을 지금 그 생활을, 밧단 아람에서의 생활을 다 마치고 지금 돌아오는 길에 이제 형을 만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형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맨 마지막 이제 모든 자기 식솔들과 모든 소유를 다 먼저 보내고 야복강에 혼자 남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낯선 사람과 씨름을 하게 돼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셨죠. 자, 그 장면을 여기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을 앞두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 장면을 읽어보면 다른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건데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울며 그에게 간과하였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 창세기 한번 볼까요? 32장을 볼게요. 여러분 성경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또 조사하고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다 성경으로 알아야 합니다. 자, 32장에 보면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씨름을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 씨름하던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허벅지 관절을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뼈가 으스러졌습니다. 위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정말 꿈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죠.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증거죠.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여러분 지금 밤새도록 씨름을 한 겁니다. 밤새도록.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정말 야곱이죠. 아주 잡는 자입니다. 끝까지 잡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잡아야 합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보내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입니다. 나는 잡는 자입니다. 나는 무언가 잡지 않으면 나는 못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형을 잡았고 내가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서도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무언가 잡지 않으면 나는 못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야곱입니다. 단순히 야곱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다시는 너를 잡는 자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 다음에 말하죠.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페누엘인데요. 페누엘. 브니엘, 우리나라 성경에 브니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미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절뚝절뚝거리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모습. 이게 꿈이 아니라 실제로 야곱이 했다는 거죠. 이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야곱이 무엇을 한 겁니까?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지금 그걸 한 건가요? 지금 호세아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이 장면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면을 말하면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자, 호세아서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그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이 야복 나루에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한 거예요. 창세기에는 지금 그 장면이 그렇게 묘사되고 있지 않지만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울며 기도한 겁니다. 울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한 겁니다. 야곱으로 살았던 자기의 생애를 회개한 겁니다. 자기 안에 있었던 이 뿌리, 야곱 안에 있었던 이 뿌리, 이 더러운 뿌리, 야곱으로 잡는 자로 살았던, 그렇게 간사함으로 살았던 자기의 죄, 형의 것을 빼앗았고 라반의 집에서도 그렇게 살았던 자기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장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날이 새도록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그래서 너가 이겼다, 하나님께서 너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정도로 자기의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쳐서 으스러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로 하나님 앞에 울며 간구했다는 겁니다. 왜 지금 이스라엘에게 지금 창세기에 없는 말을 왜 호세아가 울며 간구했다는 말을 왜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울며 간구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울어야 이스라엘이 웃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가 울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웃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울지 않으면 여러분 영원히 울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웃으면 여러분이 영원토록 울게 됩니다. 우리 지금 울어야 할 때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 우십시오. 이 민족을 위해서 지금 울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울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울며 간구했다고 했어요. 울며 간구했다고. 지금이
지금이 우리가 울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울며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둘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울고, 지금 내 부모를 위해서 지금 울고,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울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울고, 열방을 위해서 지금 울어야 합니다. 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웃을 날을 주시는 거예요. 우는 자들에게 기쁨의 날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앞에서, TV 앞에서 히덕거리고 웃고 있을 그럴 때가 아니라 지금이 울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을 벗어버리고 지금이 우리가 울어야 할 그런 때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권고를 듣지 않았어요. 울며 간구하였으며 이 호세아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하고 똑같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야곱이 축복받으려고 밤새도록 기도했구나. 우리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은 눈물로 자기 인생을 회개했습니다. 자기 인생 전부를 회개했으면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부터 자기가 살았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울며 간구했을 때 그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베델이 있는 거예요.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베델 땅은 어떤 땅이 되었습니까? 우상숭배 땅이 되었습니다. 호세아서 안에 계속 말하잖아요. 벳아웬이라고 말하잖아요. 베델이라고 말하지 않고 벳아웬이라고 말합니다. 죄악의 집. 하나님의 집이 죄악의 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죠.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5장 여러분 우리가 한 번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한 번 엎드려지고 부서졌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디나가 성추행당하는 일이 그 다음에 벌어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베델로 가는 것이었는데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어디에 지금 머물게 됩니까? 바단-아람에서 돌아와서 33장 18절에 보면 가나안 땅 세겜에 여기에서 또 천막을 칩니다. 이 땅에서 그 악한 일이 벌어져요. 야곱의 딸이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오빠들이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요. 어마어마한 사륙이 일어납니다. 지금 호세아는 짤막짤막하게 말하고 있지만 이 전부를 지금 포함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35장 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야곱이 2절에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지금 야곱 한 사람 바뀐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집안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모든 우상숭배를 하나님은 다 벗어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렇게 말했더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셨어요. 마치 출애굽 때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셨던 것처럼 야곱과 함께 했던 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찾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을 사면에 두려움을 주셨고 누구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고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십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 베델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베델로 올라왔어요. 베델로 돌아왔어요. 지금 호세아가 말하고 있는 베델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9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그 밧단 아람이 어디입니까? 라반이 살고 있었던 라반과 함께 생활했던 그 땅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이제 완전히 돌아온 거예요. 세겜 땅이 아니었어요. 이 베델로 하나님과 약속했던 창세기 28장에 형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사닥다리로 주님이 만나주신 그 땅, 거기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했던 그 땅, 그 베델 땅으로 돌아왔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미 불렀던 이름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 하시는 것처럼 완전히 처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이제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창세기 17장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이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언약을 똑같이 지금 야곱에게 주고 계세요. 이 베델을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잡는 자였어요. 야곱이 정말 간사한 자였어요. 그런데 야복강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꼬꾸라졌을 때, 울며 기도했을 때,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모든 식구들이 모든 우상 숭배를 버리고 베델로 돌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이 되어버렸어요. 야곱이 돼서 살고 있습니다. 돌이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울며 간구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울어야 지금 살 길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울어야 됩니다. 내 죄를 끌어안고 울어야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죄사함을 받았다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내 죄를 끌어안고 기도할 겁니까? 하나님은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의 가족들 야곱 하나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족들, 함께하는 사람들 울어야 합니다. 울며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울지 않고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울지 않고 한 영혼이 변화된다는 거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울어야 할 때입니다. 그럼 반드시 웃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 말까지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11장에서는 나는 인간이 아니, 나는 사람이 아니,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전능의 왕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여호와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처음에 누구에게 계시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계시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지금 호세아가 이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기둥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세워놓은 겁니다. 예수아라는 이름을 세워놓은 겁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세워놓은 겁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기 때문에. 지금 호세아는 이 도저히 불가능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내 자녀,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호세아처럼 저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울으라고요. 울며 간구하라고. 울며 간구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한 절대로 어떤 일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호세아가 이렇게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너희들이 해야 한다라고 말했지만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즉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세워놓고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헤세드, 인애, 헤세드, 사랑입니다. 정의, 미시파트입니다. 미시파트, 바라보라, 카바, 헤세드, 미시파트, 카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정의와 사랑과 정의와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삶을 돌이켜서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분이엘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야곱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얼굴을 구하고 너희들의 삶으로 그 삶을, 정의와 사랑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리브가의 태중에 에서와 야곱이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습니까?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말라기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를 미워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셨다고 또 다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야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 사랑하시죠? 택한 백성이니까.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냐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겁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자동이라는 게 없어요. 전부 다 수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는데 언제 야곱의 인생이 변했습니까? 울며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울며 간구하지 않는 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우리의 가정, 심지어 여러분 자신, 우리 자신, 이 땅의 교회, 우는 사람이 없는 한 멸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며 간구하지 않는 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그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울며 간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애통해하며 울 때입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고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다. 그분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길입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 길, 우리가 가장 행복한 길, 멸망이 아니라 살아날 수 있는 길,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 하나님과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길, 울며 간구하였더라.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가장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고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생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또 수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